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자기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마치 우리가 어떠한 목적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보이는 것은 마치 모두가 세상적으로만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오늘 우리를 어긋나게 이끄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며 또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대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으로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생 그 공허함만을 맛보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밑이 빠진 독에 물을 갖다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세상에는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이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 곁을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플라토닉 사랑이 있고 또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육체적인 사랑, 그 에로스 사랑이 또한 있습니다. 이 모든 어원이 사실은 헬라어에서 오고 있는데 이 헬레니즘, 그 로마 문화의 영향을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 간의 그 필로스 사랑이라든가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이라든가 최근에는 조건을 따지면서 사랑하는 그 프레그마 사랑, 프레그매틱한 그런 사랑,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실용적인 사랑까지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 위에 가장 큰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알아보고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여정이지 않겠습니까?
힘든 세상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1.1획도 틀리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1.1획도 틀리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으로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랑한 사랑이었다면 그것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하시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결코 변질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알아보고 시작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향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의 그 보통 사랑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플라토닉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이라, 필레오 사랑이라, 에로스 사랑이라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 어떤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라고, 화목해지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보내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본심이 아니면서 실제로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처럼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또한 이 생명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전부를 거는 사랑을 지금 누가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제 자신이 버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제 할 수도 없으면서 돌아갈 수도 없으면서 마치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어 부르짖고 있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려야 너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버려 주셨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저주의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셔야 하십니다.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이제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아니 언제까지 그 나무 위에 매달려 놓겠냐고, 그날에 장사하라고. 나무에만 달려있지 말고 하루빨리 일어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고 계신다는 것은 먼저 우리를 도장으로 꽉 찍어놓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도장을 찍들 인쳐놓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말씀으로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건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먼저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 저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으로 오늘 우리의 보증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사랑은 다 그 한계가 있고 다 그 조건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무슨 조건이라도 갖추었다면 그것은 죄밖에 갖춘 조건이 사실 없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육신으로, 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아보고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작은 이 믿음 하나가 쑥하니 이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으로 인쳐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인치심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적셔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사랑은 바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과 가이사랴에 있는 베스도 총독과 또 그 많이 모여있는 관리들 앞에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고발당한 그 자신의 억울함을 토론하듯 그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의 구리도에 있는 이 신세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데는 이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 베스도 총독에게 전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그 8절의 말씀을 보면 26장 8절의 말씀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는 바로 이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다. 자기도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당사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종교 안에서만, 문자 안에서만 갇혀있던 이 자신의 모습이 이제 삶 가운데서도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전에는 일상으로 보이는 우리의 그 평범한 삶들이 이제 감사함으로 점점 더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그 전에는 그토록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 또한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도 이제 다가오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정말 그렇게 중요한, 그 삶에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이 사랑으로 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지금 이 빛을 드러내고 있는 일인데, 많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자기도 전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 2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26장 23절의 말씀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이 성경의 내용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바로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고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는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드러내며 그들도 함께 이 복음으로 살아가자고 사도 바울은 지금 전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상세하게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이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우리 주님 오실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3일의 이 비밀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 다 보이시고, 그리고 6절의 말씀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한두 명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본 것은 무려 5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잠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제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자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내가 미쳤도다.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하여금 미치게 하고 있구나 하고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작용을 하니까 반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에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미친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았을 때는 정말 세상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고 술에 취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에 취하며 말씀에 취하며 성령에 취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해가지고 취해야 살아야, 취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취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디에 취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온통 그 험한 것들의 그 그림자에만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미치긴 미치는데 대체 어디에 미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먼 나라의 신화 족보와 철학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감점으로 보았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때론 미친 사람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적으로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실상의 믿음으로 전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친 그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겠습니까?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과학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이 작은 가시 하나만 손에 들어와도 참을 수 없어서 아파하는데, 그런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데 미친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베스도 총독과 헬라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그리빠 왕 당신은 잘 아시죠? 이방인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신인데, 유대인인데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 일이 어디 그 모르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일이 그 어디 변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당시 유대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유대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오순절 날에, 오순절 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 앞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이 복음의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가 오셨음을 유대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잘 알지 않느냐고 지금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있는 아그리빠 왕 당신은 잘 아시죠? 27절의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당시 예수를 이렇게 선지자로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모세오경과 이 선지자의 말씀들을 그들의 전통과 역사로 믿고 이렇게 지켜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선지자들을 언급해 가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이 선지자의 글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성경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고. 이런 칭찬 아닌 칭찬을 듣게 되자 아그리빠 왕이 조금은 고무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말에 응수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고 여기서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라는 그러한 뜻도 함께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적은 말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가 하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겠는가 하고, 간딱하다가는 자기도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겠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깐딱하다가 잘못된 일이 아닌데, 이 잘못된 일도 아닌데, 자기를 지금 구원하고 있는 일인데, 우리의 옛사람은 이렇게 처음에 꼭 복음을 듣게 되면 잠깐 이렇게 주춤하다가 맞는가 하고 이렇게 주춤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정신을 차리게 해서 더 이상 믿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데 어느 쪽으로 정신을 차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26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우리의 원함이 사도 바울의 원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것은 세상에 돌아가기 위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날이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박된 것은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근심하는 일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하는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지금 죄도 없이 사도 바울은 구류되어 있고 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었지만, 또 복음을 전한다고 1차, 2차, 3차 그 전도 여행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돌에 이렇게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보면, 골로새서 3장 그 13절의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한 영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영입니다. 바로 이 용서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집니다. 내가 남을 보고 있다면 남도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모습들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말씀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이 변론이 마쳐지고 이제 모인 그 많은 관리들이 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에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세상적으로 보아도 또 율법적으로 보아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이러한 사형당하고 결박당할 만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석방될 수 있었던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좀 달랐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석방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로마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쩌면 이러한 연단이며 고난의 영속일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열려주신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볼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또 근심과 걱정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며 겪고 있는 일인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이러한 고난을 겪어내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생명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서 몸된 교회로 몸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